골로새서 3장 10절,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레드 밑보다 화이트 밑이 좋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밑,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이런 거보다 닭고기 같은 화이트 밑이 더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 연구된 거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암 환자들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를 했는데 암 속도로 진행을 더 늦추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화이트 밑이 아니라 레드 밑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최근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아무리 연구를 했다, 과학적이다,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켠에 한 10년 지나면 또 뒤집히는 거 아닌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발견과 업적인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와 전혀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바뀌지만 변함없는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를 속여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성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어치브먼트로 우리가 이루는 업적, 그런 성취, 이런 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매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단한테 속으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주님을 닮아 변화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히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3장 10절 보시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동안 지내왔던 습관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배워온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의 구조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치관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가 속고 있는 이 세상의 thinking cycle, 세상의 이 가치관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구조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어떤 성취나 업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어치브먼트를 이루었는가, 네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되었건 이 성취를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모두가 이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왜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왜 좋은 직장을 찾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어떤 인정이 되었건 이 어치브먼트를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 쫓아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보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룬 업적과 내 일, 내 비즈니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나라고 믿어요. 거기에 나를 투영합니다. 왜요?
이 성과가 무엇을 가져온다고 믿냐 하면 PPT 보시면 이것이 나의 value를 가져온다고 믿어요. 내가 무슨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achievement는 뭐를 가져온다고 믿는 거예요? value를 가져온다고 믿는다고요. 내가 무슨 성과를 이루었느냐, 우리의 가치를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 내 연봉 이 정도야, 나는 이런 직위의 사람이야, 나는 뭐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룬 성과는 이런 거야. 이걸 통해서 뭐가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믿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 achievement는 그러니까 내 성취 업적은 내 가치를 형성한다고 믿고요. 내 value, 내 가치는 뭐를 형성한다고 믿냐 하면 그것이 내 identity를, 내 정체성을 이룬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value를 통해서, 가치를 통해서, 그 형성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이, 내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somebody가 되고 싶은,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됐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됐건, 내가 이룬 그 업적과 가치를 잘 이루어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somebody,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은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느냐? 그것이 그 다음 결과, acceptance,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당하는 것, 인정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형성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그 아이덴티티 보면서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이래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를 받아들여 줘요. 그러면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냐 하면 다시 이제 그 형성된 acceptance, 받아들여짐, 인정을 받아본 사람은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또 다른 achievement를 향해서 다시 뛰어갑니다.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이 형성된 이 acceptance가 또 뭘 형성해요? 다시 성취 업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다음 화면 또 이제 그것을 향해 뛰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이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동의되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인데 이 거짓 구조 속에 모든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거짓 진리에 철저히 속아 그걸 붙잡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 자기의 집을 지어요. 나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모든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어치브먼트를, 성취를 못 이루면 어떡하나. 여러분, 계속 성취해 나가면 상관없거든요. 계속 실패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이루어지던가요?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보면 어릴 때일수록 내가 마음 먹으면 그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죠? 문제는 이제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라고 믿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특히나 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어때요?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닌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왜 나와요, 여러분? 끊임없이 어치브먼트를, 성취를 이루어가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실수 없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는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것이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복음이에요. 그죠? 누구에겐 적용이 되고 누구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라는 게 왜 복음이 아니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건 거짓이고 복음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치브먼트를 이뤄나가면 value를 하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모델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되는 이 구조가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낼 수 있으면 복음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 두려움이 이 모든 동력을, 모티베이션을 이끌고 갑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이번 회사에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이거 이루어내고 싶은데, 이거 내가 이 계약 따내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해내고 싶은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성취가 뭘 형성한다고요? 가치를 형성해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성취를 실패하는 순간부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 가운데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구조 가운데 우리가 성취를 이루어내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취를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체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썸바디가 되고 싶었는데 노바디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이네 하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주는 그 acceptance도 다 사라지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achievement를 못 이루면 failure를 하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고요. 이 failure를 하게 되는 게 실패하게 되는 게 모든 것들을 연쇄적으로 우리를 가치가 없게 만들고 노바디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아웃컴,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 한 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계속 그 failure를 경험하게 되면 이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로 총 나타납니다. 어떤 네 가지냐? guilt하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shame,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blame하고 탓하고 원망하게 된다고요.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그리고 아니면 hiding, 숨어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숨게 됩니다. 이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자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 가운데 왜요? 당연하죠. 내가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데 내가 어떤 어치브먼트를 성취를 못 이루는 순간부터 나는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어떤 결과를 또 이어지게 되냐면 depression, anxiety, 우울하고 불안하고 addiction에 빠지게 만들어요.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럼 이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종 결과는 뭐냐? 목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사단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어릴 때 작은 성취에도 이 아이를 칭찬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90점 맞고 오면, 수학 90점 맞고 오면 잘했다가 아니라 국어는 이러잖아요. 이제 국어는 그게 몇 등, 4등 했어요. 긴장하지 마. 칭찬하기 아니라 쫓아온다. 긴장하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점점 자꾸 실패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방 속으로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방 밖에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정서가 무너지고 나중에 학교도 관두게 되고 중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택한 방법은 아웃컴 4가지 중에 뭐였어요? 하이딩 하는 거였어요. 숨는 거. 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이클에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이 세상 가치관의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결과물을 이 친구가 선택한 건 하이딩 하는 거였습니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에 자꾸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중독될까요? 혼자 있을 때 중독될까요? 혼자 있을 때 중독돼요. 애딕션이라고 하는 건 홀로 있을 때 어떤 오픈된 공간에서는 절대 애딕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픈된 공간에서 중독되지 않아요. 같이 있을 때 중독되지 않습니다. 점점 숨는 거예요. 하이딩 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딴짓하게 되고 혼자 죄짓게 되고 혼자 중독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guilt한 마음들, 정죄감에 빠져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 생각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는 shame, 아까 본 대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으로는 죽음에 자살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왜요? 어차피 나는 failure, 실패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서 이 achievement를 못 이루는 순간부터 내가 가치가 없으니까 뭐 죽는다고 뭐가 바뀌나? 왜요? 난 가치 없는 인생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못 견디면 포장하게 돼요. 저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게 포장해요. 어떤 아이는요. 자꾸 이제 실패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엄마를 실망시키고 엄마가 화내는 게 무서우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못 견디니까. 나중엔 너무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요.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고 딴 데 새서 놀다 왔는데 학교에서 이제 안 오면 전화 오잖아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맡기고 자기는 학교 갔대요. 뭐가 지금 학교에 착오가 있는 거래요. 안 가고 딴 데 새서 놀다 왔는데 선생님이 이상하대요. 얘가 이제 뒤에는 게임에 빠져서 막 거기에 심취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성취를 못 이루니까 내 밸류가 없다라고, 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 게임에서는 내가 인정받거든요. 억셉턴스가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에서는 무가치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유일하게 인정받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온라인 게임 세상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중독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게임 아이템도 사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장에다 손을 대기 시작하고 계속 거짓말하며 회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자꾸 탓해요. blame해요.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blame해요. 보통은 되게 이 경우로 빠지는 경우는요. 부모가 원하는 expectation, 기대와 자녀의 performance, 자녀가 해낼 수 있는 그 사이의 간극이, 갭이 없으면은 별로 잘 없어요. 근데 이 갭이 크게 될수록 이 책임질 능력이 아이에게 없거든요. 이 갭이 없으면 그냥 다 따라가요. 근데 부모의 어떤 기대, expectation, 자녀를 향한 expectation과 자녀가 그걸 따라가는 퍼포먼스 사이에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는 그것을 이루어낼 책임질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멀어지고 그냥 점점 blame하고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탓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아니면 숨어요. 요즘 방구석에서 안 나온 애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바깥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구조는요,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 뛰어나게 만들어요. 왜요? 두려워서. 쫓아가게 만든다고요. 한번 failure하고 실패하는 순간부터 내 가치가 없어지는 무서움. 왜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저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구조입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교회를 왔는데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더 잘 대우를 받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지. 교회도 사단의 가치 체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상놈이건 양반이건 권세자들이건 아니건 돈을 많이 벌건 그렇지 못하건 관계없이 나아가는 것이, 대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치먼트를, 성취를 이룬 게 더 valuable하다면 이건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단의 가치관인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가건 부모님을 통해서건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자랐거든요. 너 이번 시험 망치면은 큰일 난다. 너 이번에 이거 취직 못하면 큰일 난다. 이 대학 못 가면 안 된다. 네 인생 망한다. 우리가 커올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배워왔고, 심지어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이 칭찬하는 거 보세요. 시험 잘 맞아오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네 인생 끝나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겠죠. 그러나 누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냐를 비교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맨날 그 친구 이야기는 듣는데 만나본 적은 없고 정말 존재할까? 내 가치를 자꾸 비교해서 평가해요. 이 구조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우울증 걸리는 최고의 길이 있대요. 그건 자꾸 비교하면 된대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반드시 우울증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싶으면 자꾸 비교하면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누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를 비교하고, 그렇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치부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이런 적이 있거든요.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성준, 김영석, 이광진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한번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준아,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는 다 무너진 곳을 가서 그것을 열심히 세우고, 또 다른 무너진 곳에 가서 그것을 열심히 세우고, 또 다른 무너진 것을 열심히 세우면서 너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그런 인생이 될까요? 두고 봐. 넌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옆에 있는 김영석 목사한테, 형사가 너는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될 거야.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웃었지? 두고 봐. 너 어떻게 되냐 두고 보라.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광진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보더니 흠칫 놀라시더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럼 말을 하지를 말든가, 앞에 말을 하지를 말든가. 이광진 목사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 근데 왜 나는 아무 말씀이 없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역사들. 바울 어때요? 갑자기 길 가다, 다메섹 가다가 갑자기 홀련한 빛이 막 오더니 눈이 멀고
사울아 수아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이방인을 향해 나의 구별된 나의 그릇이다.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막 쓰임받고 죽은 사람 막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에 비해서 아니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신령한 선지자들 다윗도 막 갑자기 사무엘 오더니 갑자기 기름을 붓더니 너 왕이 될 거다 그러지를 않나? 이러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들은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광진 목사 예를 든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은 없나? 이렇게 속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고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했던 사람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신령한 경험이 기도를 했는데 뭐 환상을 봤다나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대단한 여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지만 그 부르심을 향해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걷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우리 교회 에스더 말고 성경의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일을 알았을까요? 야 네가 오늘 왕 앞에 나가면 너 안 죽고 너 왕 앞에 나가면 살려줄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너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가 될 거야. 그런 음성 듣고 갔을까요? 아니요. 죽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다고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주시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울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뭐 그런 환상, 뭐 그런 어떤 역사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 가치 체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 체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본 사람들은, 안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대로 걸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걸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 나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 아까 봤잖아요. 이게 이런 구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뭐부터 시작했어요? 성취, 업적, 어치브먼트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acceptance, 인정부터 시작된다고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어치브먼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채로 죄악된 습관들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인정, acceptance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받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고요. 정체성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정체성이 형성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형성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죄인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주신 주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뭐가 형성이 될까요? 그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만 잘 우리가 확립하고 잘 붙잡아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뭘 형성해요? 이제 value, 가치를 형성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밸류가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난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그런 가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뭘 향해 뛰어갈 수 있을까요? 어치브먼트를 향해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취를 향해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치브먼트, 성취를 이루건 이루지 않건 내 밸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해도 내 밸류, 내 정체성, 내 가치, 내 인정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어치브먼트를 향해, 성취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실패하건 성공하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치브먼트를 이루는데. 없어요. 왜요? 실패해도 내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내 가치도 존재도 어떤 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휩쓸려 갑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가치한 자처럼 여겨져요. 어쩌면 돈보다 못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돈 주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여자분들 화장하시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목을 매게 돼요. 나를 꾸미는데 목을 매게 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더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봐주나, 내가 열심히 하는 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 가운데 속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제가 어떤 시니어 교회에 사역한 목사님 만나고 한국에서 되게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한 가지가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시니어가 되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물러나 있는 시간들이 다가와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키웠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은퇴했고, 사역도 이제 뭐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이제 하던 주류적인 사역들에서 이제 밀려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이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한 부류는 많진 않지만 모든 것이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서운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그에 비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장로였고 권사였고 이 사역도 했고 저 사역도 했고 그런 업적도 성취도 다 이루어낸 사람들인데 거기서 지금 밀려나니까 못 견디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를 안 시켜줬다고 화내고 집안에서도 이제 일에서 은퇴하고 주도권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못 견디하고 함부로 말하고 목소리 커지고 괴팍하게 늙어가는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 전반에 말씀드렸던 부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사역하는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많진 않지만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못 견디하면서 외로워하고 허전해하고 괴팍하게 늙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진짜 모습은 시니어 때 드러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나의 믿음의 실체는 이 인생의 후반전에 드러나는 거구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하고 살아왔는지는 시니어 때 후반전에 다 드러나는 거구나.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남자들은 특히나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 정체성을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자꾸 나를 투여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그게 마치 나인 양 착각한다고요. 거기에 나를 자꾸 투여한다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업적과 성취가 나의 가치와 밸류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속아요. 여기 자꾸 나를 투여하고 이 사역이 잘 세워지면 나인 줄 알고 그 어치브먼트가 나인 줄 착각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인데 속는다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목회자를 더해요, 여러분. 한국에 되게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애틀란타에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하는 내도록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시기가 얼마인 줄 아냐.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는지 계속 이게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라 이게 진짜 산으로 가요 자꾸. 그래서 뒤에 주최측이 그만하시라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요. 나중에 끌려 내려왔어요. 근데도 마이크 안 놓으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추하게 늙게 될까요? 그분이 사역할 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업적과 그 사역이 내가 아니에요. 그 성취가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추하게 늙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도 언젠가는 사역에 은퇴할 날이 오고 밀려날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까? 아니면 대부분 사람처럼 못 견디하며 추하게 늙어갈까? 저는 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나도 내 가치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가 되어서 그때가 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 사랑하며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모든 것이 밀려난다고 해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어치브먼트가 아니라 그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되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죠. 시련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걸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스포츠를 보시면 종목별로 흑인 선수들이 지금은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농구 NBA 같은 경우에 흑인 선수 비율이 80%가 된대요. 엄청나죠? 미식축구도 되게 많대요. 가장 흑인 비율이 낮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야구래요. 야구 17%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흑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진출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엔 다 백인 스포츠였습니다. 처음 흑인들 중에 프로 스포츠에 진출한 사람이 1947년도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야구에. 그전에는 흑인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최초로 등장한 흑인 선수였습니다. 모든 경기 통틀었어.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이 흑인 최초로 그를 받아들인 구단이 누구였냐면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구단이었습니다. 구단주였던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처음 경기에 임하는 제키 로빈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책을 읽어봐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고 제키 로빈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이제 네가 매 경기 들어설 때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과 욕설이 끊이지 않을 거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보복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 너한테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살아남는 거야. 너는 지금 네 자신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 진짜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관중들이 막 물건 집어던져서 뒤통수 맞기도 하고 오물에 막 젖기도 하고. 근데 제키 로빈슨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속상하죠. 근데 이겨냈어요. 참았어요. 왜요? 나는 지금 내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지금 스포츠계에 아무도 없는 흑인을 내가 대표해서 이 길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내가 뛰는 거다 라고 하는, 흑인을 대표한다는 정체성 하나만 있어도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남고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 길을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도 없는 많은 흑인 선수들이 야구, 농구, 미식축구 속속히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 이룬 업적이 뭘까요? 그가 살아남아 치욕을 견디며 이겨내서 흑인 선수, 운동 선수로의 첫 길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흑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모든 수모와 핍박으로부터 붙잡을 수 있었고 일어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기에 참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의 대표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만 가져도 온갖 모욕과 비난과 침뱉음과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이겨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 원동력이 뭐라고 했어요? 모티베이션이 뭐라고요? 두려움, fear.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의 원동력이 뭘까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체계를 이루어내는 이 체계의 원동력,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속아서 자꾸 세상 나라의 가치체계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아서 또 빠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 닮아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도 밀려난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의 아웃컴, 결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세상 나라의 이 아웃컴 결과들은 뭐였어요? 죄책감, 수치감, 탓, 원망하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디프레션 낳게 되고 뭐 이런 이제 불안하게 되고 중독, 애딕션 빠지게 돼서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는 이 모든 사단의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를 부십니다. 없애요. 그리고 죄책감은, guilt는 뭘로 바뀌냐면 forgiveness로, 용서로 우리를 바꿔놔요. 그리고 shame, 수치감은 뭘로 바뀌어요? freedom,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세요. blame은 탓하는 거, 내가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자꾸 비난하세요.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세상이 이래서 그렇다. 탓하는 건 뭘로 바뀔까요? 책임질 능력을 가지는 거, responsible, 책임질 힘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는 하이딩하던 나를, 숨고 회피하던 나를 어떻게 바꿔내요? 오히려 숨는 것이 아니라 blessing 하는 자로 바꾼다고요. 축복하는 자로 바꿔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가진 천국 백성은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좀 마치죠.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에 보시면 영국 사람인 스티븐 매트카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학생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 포로 수용소에 생활하게 됩니다. 갇히게 되죠. 그때 일본군의 만행을 보면서 치를 떨어해요. 야, 진짜 중국 사람들을 이 실험하고 학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어합니다. 야, 진짜 나쁜 놈들 너무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중국 선교사로 와 있던 에릭 리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에릭 리드를 아시죠? 원래 영국 100m 올림픽 우승 후보였는데 주일이라고 나 안 뛴다고, 나 주일에는 못 뛴다고 해가지고 영국 언론부터 엄청 비난 먹고, 그가 주종목도 아니었는데 400m 종목에 뭐 배탈이 났나 어떤 이렇게 빠지게 된 사람을 대신해서 400m를 뛰었는데 금메달 따게 된 선수 있잖아요. 그 에릭 리들이 금메달 따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에릭 리들을 만나게 돼요. 에릭 리들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던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두 딸을 캐나다로 보내요. 그 중국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남겠다고 그 자리에 남게 되죠. 그러니까 스티븐 매트카프가 당시 소년이었고 중국 웨이시안 수용소에서 에릭 리드를 만납니다. 스티븐은 에릭 리드를 보면서 치가 떨리게 미웠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겠죠. 그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체계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에릭 리드를 만나면서 그가 많은 것이 바뀌게 돼요. 그의 가치체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요, 그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거든요.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막 성경 가르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자기의 모든 것으로 도와요. 심지어는 그가 딴 금메달 있잖아요. 400m 금메달. 그거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요. 아이들을 섬겨요. 에릭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거든요. 어느 날 리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암시장에 내다 팔고 계란, 설탕, 고기 등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다 써버렸대요. 그 당시 스포츠, 학업,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년들에겐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만들어준 어른들에게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에릭 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일본의 잔인한 만행에 치를 떨어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걸 다 목격했거든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도저히 저놈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단 에릭 리들만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는 마태복음 5장 44절 내 원수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시간 내서 기도한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마음이 가니까 당연히 기도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너희도 일본을 위해 기도해봐. 인간을 미워할 때 너희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기도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단다. 그렇게 에릭 리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뇌종양으로 고작 43세 나이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티브 메르카프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야, 중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간의 결말이 이거야? 부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죽음을 알릴 수조차 없다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요, 성자 같은 인물이었는데, 하지만 언젠가 꼭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수용소 생활을 계속 가야만 하지만 분명 이곳에 할 일이 남아있을 거야. 하나님, 만약 제가 살아서 이 수용소를 나갈 날이 온다면 저는 선교사가 되어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일본 사람을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결국 스티븐은 전쟁이 끝나고 일본 선교사로 가요. 여러분, 이 친구는 원래 세상 사람들 그 가치체계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던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에릭 리드를 만나고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를 닮아가게 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수 같았던,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교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예수님 닮아가니 예수님처럼 원수도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뒤에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고 해도, 아니 거기서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가치 체계로 변화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속고 나도 모르게 엎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변화되어 주의 나라 일궈나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벗어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